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어제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왜 나아졌을까요? 어제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조금 보여지기 시작했으면 분명히 나아졌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좀 더 잘 보이던 그런 시간이 가지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우리 천국을 보려면 어떤 안경을 써야 돼요. 우리 지금 그냥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안경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건데요. 오늘 본문을 4절 읽었지만 사실은 13장 전체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시간 되는 만큼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밤새도록 하다가 그 한 사람 떨어져 죽었잖아요. 여기서 몇 명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영석에 문 닫아야 되니까 이제 적당한 선에서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출발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죽어서 열릴 그런 천국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비밀이다. 왜 비밀이라고 말을 했냐면요. 누구나 알려진 건다면 누구나 볼 수 있다면 그걸 비밀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그게 숨겨져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절대 알아낼 수 없다면 그것도 비밀이라는 게 절대 알아낼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절대 알아낼 수 없으면 없는 거죠.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질 수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성경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그들인가 너희인가? 이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너희는 허락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누가 그럴까요? 일단은 누가 그러냐면요. 신앙인에는 두 가지 신앙인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인이 있고 하나는 복음을 받은 신앙인이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복음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종교인이냐? 대충 종교인은요 예수를 믿는데 신앙을 하는데 꼭 보험 들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보험 들듯이. 뭐 많이 여러분 들어본 소리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 여러 가지 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뜨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들 때 이렇게 마음 먹고 듭니까? 사고 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고 안 나면 섭섭합니까? 안 섭섭하죠. 근데 사고 나면 어때게요? 사고 나면 수지 맞은 거죠. 아, 이거 보험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신앙을 그런 식으로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무슨 일인가 벌어지겠지.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뭐 이런 식의 그냥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걸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보험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투신하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험을 드는데 거기에 자기 재산을 잔뜩 집어넣겠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작은 것을 넣잖아요. 종교인은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나가면 이제 또 한 주간 후에 뵙시다. 뭐 바쁜 일이 있으면 또 못 뵈고요.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 그렇게 믿었다가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이 있나 했더니 없어. 그러면 굉장히 그동안 내가 손해보는 짓을 했다고 느낄까요? 저는 안 느낄 것 같아요. 뭐 별로 투자도 안 했는데. 그리고 주일날 뭐 어디 갈 데 있어?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만은 다 뺐지. 뭐 뭘 더 바라냐고. 예.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있어버려. 우와, 이게 천국이 새로운 세상이 정해져서 그때는 좀 미안해야지요. 투자한 게 없는데 그 신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그분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도 못 보는 게 아니라 볼 생각을 안 해. 볼 생각을 안 해. 그런 종교인이야. 까딱까딱 그냥 다니고 보험 들듯이. 근데 복음의 사람들은요, 복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그걸 받은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될까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여러분들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아무리 고민하고 뭐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에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해도. 여러분, 오늘 제가 확실한 보장을 전해줄 테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여러분,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염려 꽉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끔 섭섭하지 않게 해 줄 겁니다. 섭섭하지 않게 해 줄 거니까 죽어서 어떻게 할까는 그만둬요. 아니,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근데 그게 전혀 영향력을 못 미쳐. 단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다 보면 진짜 천국이 보기 시작하니까 그걸 따라 천국행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현재적인 삶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바짝 다가오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서 점점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 복음의 사람. 그러니까 그 복음의 사람들은 종교인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어떻게든지 참여하게 하고 꿈틀거리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들은, 허락되지 않은 그들은 종교인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야. 복음을 받은 사람이야. 예.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너희에게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였다.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안경이 있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종교인처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가난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그들에게는 아니다. 이쯤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 각자 결정을 하세요.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여러분들 다 너희로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라면 이제 이쯤 듣고 나가야죠. 이제 뭐 다 알았어.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알았어. 교회 맨날 그런 소리 하더라. 믿으라 하면 내 말 잘 들으라 그랬는데 그건 나가겠죠. 지금 보니까 나갈 기색을 가진 사람이 지금 안 보이네요. 제가 안경을 썼지만 눈이 괜찮아요. 저 뒤까지 표정이 보여요. 내가 보니까 너희예요.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저는 그 말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그런 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유대인들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나라 관이 있었어요. 유대인도 하나님 나라 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관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관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듣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 들으니까 그들에게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속상해하는 마음을 저는 여기서 봐요. 예수님이 정죄한 거 아닙니다. 너희들은 아주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 게 아니고요. 속이 상한 거예요, 좀. 저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붙들고 자기가 제대로 아느냐 하면서 진짜로 봐야 될 걸 못 보니까 속이 상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또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길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썩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직설적으로 설명해 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직설적으로 설명해 줘도 우리의 관점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창문을 통해서 훌쩍 넘겨보는 하나님 나라를 슬쩍 보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마치 여기저기 주워 이삭을 줍듯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평생 동안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비유를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을 천국 비유장,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얘기할 텐데요. 몇 가지 이제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물의 비유, 밭에 감춘 보물과 값진 진주의 비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비유를 알아듣고 그것을 마음 깊이 탁 새기면 머지않아서 헐끗 하나님 나라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현실에 이루어지는 거지 말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절박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비유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헐끗 보여주려고 하는데 주님 오늘 저녁에 이걸 자세히 듣고 헐끗 내일은 못 보던 하나님이 불현듯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부터 얘기해 갔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에도 얘기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데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 주로 그건데, 지상 낙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 복지가 완벽하게 펼쳐지는 거. 그런데 실제 그 복지가 완전하게 펼쳐지는 그 나라가 지상 낙원이고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복지가 아주 잘 된 것이 북유럽 쪽인데, 지금 뭐 때문에 머리 아픈지 알아요? 거기에 마약이 엄청나게 성행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몇 개 나라는 통제도 안 해요. 암스테르담은요, 암스테르담 이 수도 일정한 지역에서는 마약이 자유롭게 허용이 돼버려요. 허용이 돼서 거기서 무슨 짓을 하든지.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미국은 마약 단속을 하는데 워낙 많으니까 LA 근처에 그 영역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해라. 엄청 많대, 사람이. 근데 거기에 선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한국 목사를 내가 아는데요. 정말 그건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이 정부 당국도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죽어도 거기서 죽고 거기서 해결해라. 암스테르담도 북유럽 많이 그래요. 먹고 마시는데 자유로우면 좋은 생각을 하고 거룩한 생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첫째는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을 끝까지 잘 봐야 돼요. 천국은 좋은 씨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씨는 뭘 얘기하냐면, 제가 해설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또 해설을 해줘요. 씨라는 것은 두 종류의 씨가 있는데,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 씨가 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본인이, 인자가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앗은 그게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런데 몰래 악마의 사탄이 또 씨를 뿌려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낼 수 있냐면, 내가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그 나라가 보여요. 내가 확실히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다. 근데 여기에 밭은 어디냐? 밭은 그 주인의 밭이죠. 그저 씨를 뿌리는, 남의 밭에 씨를 뿌리지 않죠. 자기 밭에 뿌리는데 그 예수님의 밭이에요. 예수님의 밭. 예수님의 밭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라는 말은요,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실 천국에, 보이는 천국의 기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여기가 지금 가시적 하나님 나라의 기틀이요, 틀이요. 그게 일단 여기서 못 보면 참 곤란해져.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이라고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이 영세교회만, 교회만 오면 천국 같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느끼는 사람 관두고, 제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천국이야? 왜 못 느낄까요? 뭐 세상과 별 차이가 없네. 이렇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맞아요.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라지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여기서도 막 돌아가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가라지에 주목할 일이 아니에요. 가라지에 주목할 일이 아니에요. 좋은 씨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나.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그것은 초기부터 그랬었어요. 초기 교회부터. 교회 가라지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좋은 씨고, 내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는 데만 초점을 두면 돼요. 근데 저 가라지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배로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근데 왜 그걸 공존하게 하셨을까?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씨와 가라지와 이 좋은 씨를 나란히 둠으로 인해서 좋은 씨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씨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농사 짓는 것은 잡초 싹 없애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무슨 농사가 있냐면 자연농법이라는 게 있어. 자연농법이냐면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고 같이 자라게 만들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세월이 가면 결국은 그 곡식이, 먹는 채소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기면서. 그게 맨 처음에 죽는 것처럼 보여도 자꾸 적응하게 되면 이제 자라게 되는데 억세진대. 지금 더 배추나 이런 무가 이 풀보다 더 억세진대요. 그러면 벌레가 억센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잡초를 갉아먹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연농법으로 된 그 채소하고 온실에서 밭에서 예쁘게 자란 채소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쪽이 거칩니다.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고. 근데 그게 진짜 생명이거든. 그게 같이 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 백성이 가라지 백성이 함께 거기서, 우리가 가라지라는 것이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잘 알려지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강하게 자라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영성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혼자 투쟁하게 하질 않아요. 거기에 그것을 다 가꾸는 농부를 보내십니다. 농부를 보내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농부 역할을 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심으로써 거기서 예수님을 대리로 해서 농부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당신의 밭이기 때문에 그 밭을 황무하게 만들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거기에 필요한 일꾼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일꾼을 선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선한 하나님의 종들의 안내를 목자로서 잘 받아가면 좋은 씨는 더 강하게 되고 결국 가라지는 맥을 못 쓰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가라지는 결국 좋은 씨를 강하게 만드는 수단이지
우리를 어지럽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위로 뽑아내고 뭐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식물들은요, 군락을 이루면서 든든하게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렇게 독수도하는 걸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뭐 불교나 다른 종교들을 보면 심산유국에 들어가서 10년 수도하고 나와서 도사가 됐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도사라고 하지만 보면 기껏 도사라고 하는 게 점쟁이 노릇하더라고. 근데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 봤어요? 산에 가서 입산수도 10년 하고 깨닫고 내려온 사람? 기독교는 처음부터 함께 더불어서 배우고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자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특징이에요. 모든 생명은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군락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심만이 아세요? 심산유구에서 이제 산삼을 캐는 사람들. 근데 그게 어디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근데 비결이 있어요. 처음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 발견하기 시작하면 딱 아는 거예요, 원리를. 아, 이 근방에 지금 산삼이 자라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절대 단독 드라이브 하는 법은 없대요. 같이 가족들이. 그래서 표를 하나 보면 싹이 올라오고, 그래서 계속 그 주변을, 자기가 딱 알아차린 그 주변을 해서 계속 그것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역시 좋은 사람들은 군락을 이뤄가면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사실 좋은 시들이 군락을 이뤄가면서 자라가는 곳이에요. 그럼 그게 잘 자라가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가라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라 이거요. 가라지에 대해 주목하지 말고 그 가라지를 이용해서 더 튼튼한 씨로 자라가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이제 신학자들의 가르침이 이제 쌓여서 오늘 기독교 신앙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탁월한 신학자, 기독교 신학을 아주 기초를 놓은 가장 탁월한 사람은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어거스틴 들어봤죠?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란 어거스틴 책 많이 썼지만 여러분들 대충 아는 것은 고백록이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의 그 신정문이라는 게 있어요. 신정론. 성과 악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어거스틴의 가장 유명한 이론이 뭐냐면 라틴어로 프로바치오 보니라는 거는 프로바치오 보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의 결핍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악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악은 그게 본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선이 강해지면 악은 저절로 사라진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는 어둠이 확 밀려와가지고 깜깜해졌습니까? 아니면 빛이 물러갔기 때문에 깜깜해졌습니까? 다 알죠? 어둠이 몰려와서 갑자기 깜깜해진 거 아니죠. 빛이 물러갔어요. 그럼 어둠은 언제 물러갑니까?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러니까 어둠 그 자체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만 강렬하게 비치면 그 어둠은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누구 핑계 댈 거 없어. 내가 강하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나머지 악들은 약화된다는 거죠. 그것을 교회가 믿고 그렇게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왜냐하면 좋은 시들이 왕성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와,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고.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 인지도가 떨어지고 욕을 많이 먹지만은 우리 이렇게 할까요? 온 교회가 동맹을 맺어서 우리 교회 문 다 닫는다. 그럼 정부에서 야단일걸요? 겁날걸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런 걸 봤어요. 이제 아틀란타 그 지역에 제가 이제 교환교수로 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한인교회가 아틀란타 연합교회라고 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꽤 큰 교회예요. 한인교회인데. 근데 주일날 보니까 교통경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교인들 출입하는 것을 다 안내하고 그걸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우린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그 안내원들이 그 일을 하죠. 경찰이 와서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경찰이 교회를 이렇게 돕는 이유는 뭐지? 내가 그 담임 목사하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가 미국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고마워서 그래 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요? 교회가 미국을 돕다니. 이제 이민 오잖아요. 한국 사람 막 이민 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내버려둬 버리면 그 부담을 다 미국 사회가,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엄청난 문제도 많이 일으킬 거예요. 근데 교회 들으면서 스르르 저절로 미국 사회를 배우게 되고 도움을 받고 하면서 엄청난 교회가 사회적 비용을 떠안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알아서 고마워가지고 교통정리도 하고 편의도 되고 한다는 거. 야, 이게 미국 닿구나. 사실 한국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것은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왜 욕을 해요? 내버려두지. 근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 교회가 지금 적어도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크든지 작든지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우리가 전국교회가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문 다 닫는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국가에서도 가만 둘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 듣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저한테 오라고 그래. 내가 다 증명해낼 테니까.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교회 공동체에 뿌려진 좋은 씨앗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여기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자꾸자꾸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탓하지 않고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경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게 있어요. 겨자씨와 누룩. 그런데 이 특징이 뭡니까? 겨자씨나 누룩은요, 굉장히 미미하죠. 작은 거예요. 미미해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지켜보면
그 작은 미미한 것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성경에 자주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 자주 나오죠. 예. 물론 뭐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게 겨자씨는 아니라고 그래요. 편병나무 씨가 가장 적대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관용구요. 관용구인데 이 세상에 가장 작은 것은 겨자씨다. 이렇게 이제 처음 아마 만들어낸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적은 씨라고 그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리라 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소리는 이 겨자씨가 조그마한 믿음을 가져도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겨자씨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막 자라고 있잖아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러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뭐고 그렇지 않는 믿음은 뭐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신념.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그게 신념이 아니에요. 내용이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것을 계속 삶 속에서 자꾸 자라가는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라가고 확정돼 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 근데 종교성 같은 그런 신념 같은 건 안 자라요. 또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씨는 들어가서 겨자씨는 썩어야 돼요. 싹을 내야 되는데 그 신념 같은 것은 껍데기가 점점 두꺼워지기 때문에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런 믿음은 밤낮 해봐야 여러분 믿습니다 해봐야 밤낮 똑같아. 무슨 확신이 확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를 하고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이 나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 좋은 씨들 가운데 있으면서 자라가면 그 믿음의 역사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는 것은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 관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마치 겨자씨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때 그 예수님이 오늘 이런 예수님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또 갈릴리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한 인물로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냐, 그런 촌동네에서 어떻게 오늘 같은 위대한 그런 인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갈보리 언덕에서 그냥 그 사역이 모두 다 실패된 것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기에서 오늘의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자기 일을 펼쳐가는데 그 제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죠? 사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제자 하나도 성공 못 시켰어요. 하나도 성공이면 다 비실거리고 마지막에 베드로 들어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하나 좀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왜 나만 그래요? 쟤는 어떻고? 요한 또로. 다 그런 인물이었어. 그런 인물을 두고 오늘 같은 역사를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라봤어요.
앞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겨자씨가 자라고 누룩처럼 퍼질 것이라는 것을 보고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나라만 한번 봅시다. 이 한반도의 선교 역사를 제가 잠깐만 훑어보겠어요. 이 땅에 구한 말에 첫 선교사는 아니어도 비교적 거의 초기에 왔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구한 말 1832년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 구출라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출라프. 그분이 이 땅 아침 격한 바람이 불는 어느 날 아침에 이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 그동안에 한국 여러 가지 모습을 첫 발에 그렇지는 않겠죠. 내디디면서 이것저것 다녀보고 한마디 뱉어놓은 소리가 이 얘기였어요. 첫 번에 얘기한 얘기가. 침통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한 한국인을 만나 성서를 주면서 이 가난한 나라, 염치 없이도 자연을 가꾸지 못한 나라,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부해지기를, 이런 말을 하죠. 형편없는 나라, 이 나라. 예. 정말 염치체면도 없이,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선교사들이 이 나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제 그려놓은 그림들, 책들이 있는데요. 정말 여인들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정말 여인답지 않고 미도 없고 정말 온갖, 내가 기억 못하는데 온갖 하여튼 이 여인을 비하하는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딱 실어놓은 사진이 뭐냐면 가슴을 다 드러내고 아이에게 그냥 공중 앞에서 그렇게 젖을 메고 아무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리고 집들은 온통 보니까 버섯처럼 동글동글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이냐 아니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집들이 온통 서울 시내에 있고, 이 나라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렇게 묘사한 글들을 내가 많이 봤는데요. 그 이듬해 구출라프가 그 이듬해 더 여기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한국 사람은 매우 비종교적인 성품을 가진 것 같다. 더욱이 이들은 생사에 대해서 위로를 줄 구원의 교리에 접할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냉담이야말로 이들의 정신이 무감각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웅변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혀 근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그 다음에 떠나갔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1885년 이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선교사로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도 이 한반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란과 혼란이 연속되는 세기말적 증상을 보였습니다. 50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서방 열강과 일본이 막 침입해 들어오고 벌써 이 나라꼴이 말이 않게 돼버렸으니까 굉장히 혼란의 연속이죠. 그때가 대한제국 시대죠. 그 언더우드도 맨 처음에 구칠라프 선교사와 같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땅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때 그 겨자씨를 뿌리면서 한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학자들과 이견이 있어요. 이건 언더우드 기도가 아니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이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제 일반 그 다른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근데 이제 저는 언더우드의 기도로 받아들이겠고요. 또 비단 그가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때의 심정은 이거랑 똑같았을 거라는 것을 상정하면서 제가 그때 그 참담한 대한 이 제국 조선 땅을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씨를 뿌렸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좀 길은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져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나 생각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 깨닫고 하늘나라의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 현실이 150여 년의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씨를 뿌릴 때 정말 그 현실을 보면 이 씨가 자랄까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것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세계의 우뚝 솟은 경제대국 12의 나라가 어떻게 됐냐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나름대로 뭐 해일조선이 이런 소리 하지만 외국인들이 비치는 것은 이 조선처럼 안전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고, 이렇게 잘 사는 곳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날에 겨자씨와 같이 누룩처럼 하나 딱 떨어뜨리는 게 지금 이렇게 자란 것입니다. 그걸 비교할 줄 알으면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는 것을 누가 그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언더우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어요. 언더우드가 그 연세대학교를 세웠잖아요. 그 연세대학교 세울 때 그 인왕산에 올라와가지고 그 오늘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데리고 그 인왕산에 올라갔대요. 그 당시에는 호랑이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이제 중개업자를 가면서 여기 보이는 것 다 산다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이 서양 사람 미쳤나? 이 땅을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귀신 저 호랑이 나오고 이런 땅을. 그는 오늘의 연세대학교를 봤을까요? 지금 모자라. 다 사들여가지고. 그들은 그 해안이 있어서 봤을까요? 아니요. 이 복음의 씨가 겨자씨와 같다는 걸 믿었어요. 누룩과 같은 걸 믿었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 옛날에 그 사람보다, 초기 교회 제자들보다 훨씬 믿기가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가르침을 배웠고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듯이 그들에게 전했지만은 우린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것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것이면 우리는 맹인이죠. 복음의 맹인이죠. 우리 역사적 발자취만 들여다봐도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고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는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냉담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믿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아냥거립니다. 구원론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좋아요. 구원의 해석의 문제지만 그 구원받는다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하늘나라에 간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꼴을 보니까 자기네보다 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같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 누가 있겠는가? 그러면 뭐하러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얘기요. 근데 예수님의 그 구원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못 전하고 있어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죠.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왜곡된 이단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단의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그 안에서 얼마나 형제 자매 그 관계가 끈끈한지 말할 수 없죠. 그죠? 이단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가요. 지금 신천지 젊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시카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시카고에 갔다가 그 시카고에 1년의 주립대학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 여러 부스를 차려놓고 말하자면 이제 동아리 쇼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아리 오라고. 그런데 거기에 몇 개 동아리가 기독교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내가 거기서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어떤 동아리 쪽에서 얼른 쫓아오더니 나를 붙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래요. 내가 믿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고등났냐 뭐 했냐 뭐 계속 복잡하게 물어요. 그래서 뭐 장로교 신자들이 뭐 그런 소리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제가 주춤주춤 했더니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우리 모임에 한번 같이 안 가겠냐고. 그때 이제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같이 가자고.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 백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뭐 하나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갔더니 이제 그 젊은 부부가 먼저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데려가더니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제가 해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같이 막 통성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은혜 받고 잘 얻어먹고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우리 오늘 모임하는데 가자고 그래요. 가자고 그래요. 갔더니 한 20여 명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뜨거운지 뭐 그냥 완전히 초대교회처럼 그런 분위기였어요. 내 마음이 동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진행해가는 거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이게 무슨 책을 하나 읽는데 성경은 안 읽고 그 책을 계속 같이 낭독하면서 읽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한국에서는 지방교회 계열이요. 우리는 지방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위트니스 리 그룹이요. 워치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선교사인데 그분을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기독교 그룹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제자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또 추앙하는 하나의 그룹이 생겼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보다 그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더 소중히 여겨요. 그걸 읽고 그 위트니스처럼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제끼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쪽에는 주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렇게 사랑이 뜨겁고 그걸 본받고 따라가려 몸부림치지는 않는데 한 인간을 두고는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어찌 영혼인고. 제가 공동체를 퍽 오랫동안 꿈꾸고 지금도 모세골도 그런 의미로 지금 시작을 이제 내가 목회를 한 건데요. 저는 초대교회 공동체 언제나 그리워지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단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기에도 모양만 있는 거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실체가 드러나죠. 이단들 보면 결국은 그 위에 알 수 없는 그 그림자에서 착취를 당하고 뭐 온갖 비리가 다 벌어지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결국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크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길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벌써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매우 가까이 왕성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그걸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 비유를 드리겠는데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마지막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땅속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찾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찾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땅속의 보화와 값진 진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찾는 것과 같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우리가 만나냐면 가장 값진 것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목표가 뭐죠?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그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동안에 사고 싶은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는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여서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잠깐 누리다 보면 그 유효기간이 금방 끝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좋은 거 샀어요. 그러면 그게 덜렁덜렁 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좀만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소원하던 좋은 아파트, 우리가 원하는 널찍한 아파트를 샀어요. 꿈인가 생신가 잠도 안 올 만치 기쁨이 있어. 근데 조금 있으면 넓은 집 청소하기 복잡하고 힘들어. 그리고 모든 건 일상이 돼버리고 있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점점 기쁨도 있지만은 또 거친 똘똘 많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더 좋은 곳을 향해, 더 좋은 곳을 찾고, 더 좋은 곳. 그것이 천국을 찾는 과정이에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래서 그 더 좋은 것은 언제까지 가냐면 더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는 거기까지 도달하면 끝입니다. 부활을 찾아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 마치 천국에서 경험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천국은 희망 가운데 맛보는 거예요. 희망. 가장 좋은 것을 향한 희망 가운데 맛보는 거예요. 그게 간접적으로 제가 비유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뭘 얻으려고 하는 과정도 그 기분은 천국을 지금 맛보는 그 기분과 유사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가장 좋은 것이 뭔가를 이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각 사람에게 진주와 같고 가장 보화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을 맛보거나 덜 맛보거나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진주는 내가 목표한 돈을 얼마큼 버는 것이다. 그래서 파이어족이 되는 것이 파이어족 아시죠? 파이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s Early. 그러니까 빨리 은퇴하고 그냥 벌어놓은 돈 가지고 눌라눌라 하는, 이제 그것을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목표를 두고 달려오는 사람들은 사실 그 유효기간은 매우 짧을 거예요. 매우 짧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유효기간이 짧지 않고 끝이 없는 그것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열려질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얘기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인데요. 그 하늘의 뜻을 무엇인가를 일생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알아가는 기쁨과 그 희열이 느껴지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운동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한 20분 이상 하다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그러죠. 맨 처음에 힘들지만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엔돌핀 호르몬. 그러니까 운동 맨 처음에 좀 할 때 그 힘든 것을 이겨내고 좀만 기다리면, 그렇죠. 제가 달리기 한번 해보면 20분까지는 확확 하는데 그것만 너무 쉽게 막 가요. 이 엔돌핀 돌기 때문에. 그런데요, 엔돌핀물보다 2만 배나 더 센 그런 호르몬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요. 다이돌핀. 근데 그 다이돌핀은 누구에게 나오냐면요, 깨달음 자에게 그게 나타난대요. 깨달은 거. 아, 이거야. 이런. 그때 그것을 희열이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말하자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군별로 수명을 연구한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직업군이 수명이 제일 길까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래요. 성직자들이 수명이 제일 길대요. 근데 뭐 성직자들이 그렇게 뭐 건강 관리 잘하고, 먹을 걸 잘 먹고, 뭐 영양 관리를 잘하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렇지는 않죠. 그죠? 성직자 엄청 스트레스가 많죠. 그런데 성직자에게는 매번 뭐가 있냐면 깨달음이 있어요. 그 희열이 나머지를 다 녹여줘요. 제가 경험인데요. 사실 설교역에 이렇게 매주 설교 하나씩 터뜨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앉아서 눈 한번 감으면 뚝딱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엄청난 씨름을 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늘 하면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해요. 이게 뭐 아무래도 신호가 와야 돼요. 땡, 영혼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됐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 새벽까지 안 되는 때가 있어. 막 몸부림을 치다가 근데 늘 막바지에서 땡 소리가 나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쫙 설교를 하고 내려와요. 그때 난 교인들의 반응은 난 안전에 없어요. 내 기쁨이 있어요. 내가 땡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 다 끝나고 주일날 오후에 내려오면 그동안에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그게 건강을 갖다 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 희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화를 찾는 것 같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보화로 지금 생각하고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 보화입니까? 자식들 잘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세계 여행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것이 깨우치려고 몸을 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할 때 땡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희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죠? 화평과 희열? 기쁨과 뭐 그런 희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살짝 전해줬는데 그 줄기만 가지고 계속 한번 살아가셔도 그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보여지는 걸 느끼면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장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13장을 자세히 읽으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볼 줄 아는 안경을 여러분의 것으로 맞추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리석은 우리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굳어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직설적으로 보여줄 수 없기에 갖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지금 눈이 어둡습니다. 보이는 듯 보이지 않고 또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전에 선진들이 믿고 뿌려진 씨앗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실히 보여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분명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